목사님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교사주일이면서 청년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회복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한 내가 자원하여 나도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회복하는데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50장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10편, 15편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10편, 50편, 22절 때문입니다. 22절과 10편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0편 14절입니다. 10편 50편 14절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한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그런데 10편 15편 4절에 보게 되면 네가 더딜지라도 네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지킬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런 찬양을 참 쉽게 부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에도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붙잡고 이 세상에 신실하신 나 주님 약속만 붙잡고 살겠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하면서 찬양 불렀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10편 15편 4절과 10편 50편 14절 때문에 제가 그 마음이 뜨거워진다고 했는데요. 제가 원래 어릴 때부터 옆에 교회가 있어서요. 처음에는 이제 뭣도 모르고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때쯤 돼서요. 저도 모르게 은혜를 받았나 봐요. 지역에서 상주 군에서 이제 부흥회를 하면 면단이 up단이 있는 사람들은 다 와서 같이 은혜를 받았어요. 수문교에서 대집회가 열렸어요. 그때는 막 바깥에 천막도 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때 피정기 목사님 오셨는데 여러분 피정기 목사님 나이 많으신 목사님 날씬하게 입고 하시는 목사님 그분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이제 목회자로 나갈 분 일어서라 그래서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기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학교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군대 갔어요. 군대 가서 제대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제가 이제 군대 갔을 때도 하나님 군종을 시켰는데 군종을 통해서 저와 함께 했던 군종이 제가 제대하는 날짜에 딱 전도사님 기도원에 올라갑시다 그랬는데 제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8년이 지나갔습니다. 8년이 지나갔는데 요 구절을 가지고 성결교회 목사님이신 이성주 목사님이 오셔서 성결교회 학장이셨던 이성주 목사님이 오셔서 이 설교를 했어요. 소원하는 것을 드려라. 그리고 더디할지라도 하나님은 받으신다. 신명기 보면 네가 소원한 것은 속히 갚아라. 이런 구절들을 딱 찾아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소원하는 것이 생각이 났는지 심장이 멎었어요. 심장병이 왔어요. 심장이 확 멎어버렸어요.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2층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마치는지 모르게 너무 기다리시대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제가 구두 만드는 기술자라고 했어요. 구두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예배 시간에 일어났던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방 안에 들어가서 조금 누웠다 나오면 괜찮겠지 싶어서 조금 누웠다가 누우면 좀 편안해졌어요. 편안해져서 나오면 똑같은 현상이 계속 일어나요. 며칠간 이것이 계속되다 보니까 제가
야, 이거 이상하다. 내가 내 몸이 이상했나 보다. 그래서 병원에 시험 대로에 가면 지금도 희명병원이 있던데요. 희명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어요. 아무 병이 없대요. 그래서 다른 독산동 이런 쪽에 가서요, 심장을 잘 보는 의사들한테 심장병에 대한 것을 봤어요. 당신에게는 심장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요. 근데 일만 하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왔어요. 그 당시에 왜 내가 영적으로 어두워졌을까?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내는 사인을 읽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때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 계속적으로 제가 고통을 받았어요. 거의 한 달간 고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때 갑자기 내가 이거 하나님 가서 기도해 봐야지. 그래서 안암에 있는 갈매산에 올라가서 3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하는데 첫째 날 금식 기도하는 날 예배는 장사가 나오고 기도하는 굴수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주셨어요. 잘못한 모든 문제를 다 생각나게 해서 회개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새벽 4시가 되는지 뭔가 불덩어리 하나가 제 가슴에 확 들어오면서 편안해졌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요. 그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줬던 시편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그 약속 붙잡고요, 제가 이제 은행에 가서요 학원에 등록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아침에 가서 학원에 공부하고 돌아와서 오후에 일하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서요 1년 공부하고 나서 성결대학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성결신학이라서요 성결대학을 가라고 그러세요. 제가 장로교 출신이거든요. 성결교 갔는데요 성결교 시험 봤는데 떨어졌어요. 성결교 1차였어요. 떨어졌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추천해서 보냈는데 떨어지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장로교 신학대학교 갔는데 장로교 신학대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하나님이 장로교에 보내고 싶어서 떨어치고 장로교 가게 하신 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양아점을 치웠어요. 가게 사업을 치우고 그리고 먹고 살 게 없잖아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뭐예요? 사모한테 그랬어요. 야, 우리 이거 팔았는 것 가지고 당신이 문방구를 해라. 문방구를 해라. 그래서 문방구를 차렸어요. 1년 하니까요. 그 들어가는 돈의 절반밖에 안 나와요. 야, 이랬다가 몽땅 망하겠다. 그냥 포기하자. 그리고 팔고 정리하고 나왔어요. 그 당시 아마 등록금이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였어요. 그것도 꽤 컸어요. 지금은 한 30년 전이니까. 근데 등록금을 내야 되기 위해서 내가 그래도 뭔가를 해야지. 방학 때 1학기 마치고 방학 때 여름철인데 알바를 갔어요. 우리 권사님도 알바 그거 하셨는데 제일 먼저 갔는데 노동판 1일 그 지하실에 세면 콩쿠르를 채우는 거였어요. 그건 하겠더라고요. 밀대 가지고 막 부어주는 거 그건 하겠던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날 갔어요. 새벽 6시에 나와가지고 친구 전도사님이 같이 가자고 해서 이제 간 거예요. 갔는데 그 당시엔 빌라를 많이 지었어요. 빌라를 짓는데 1층에 4층짜리잖아요. 4층까지 당신이 4층 자가를 이제 그 당시에 골조를 다 만들어 놓고 그 바닥을 바닥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호수 다 깔아놓고 그곳에 자갈 넣고 세면 넣고 그거를 공고리 치는 거예요. 그 당시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다 짐지어 올렸거든요. 자갈방충을 해서 그걸 치고 올리는데요. 4층까지 당신이 4층 하나 채우고 가세요 이랬으면 제가 아마 밤늦게 가지고 하나 채우고 갔을 거예요. 근데 일하는 사람들이요. 우리 이거 빨리 끝내자. 그리고 우리 담배에서 하나 더 하자. 한탕 더 끼자. 그러더만 2층까지만 서로 올리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2층까지 올라가면 그분 앞에 서가지고 왜 이렇게 천천히 이래가지고 어떻게 다 뛰겠어요 막 이러고 퉁을 주는 거예요. 제가 2시간 하는 동안에요 숨 막혀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채차 먹고요 그냥 그날 일다고 포기하고 왔어요. 그 2시간짜리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달라고 그러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포기하고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한 번도 알바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 개척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30년 동안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찬송을 그 복음송을 참 좋아해요. 제가 오늘 그래서 제가 우리 반주한테 이거 찬송을 하나 주면서 오늘 반주해보려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신실하신 주,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하신 주의 은혜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약속을 한 번도 지키지 않은 때가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앞으로 나의 남은 생애까지 지키실 것을 약속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약속을 부여잡고 나왔더니만 하나님이 지금 34년 동안 일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딴 길로 가지 않도록 늘 숨이 이잡고 가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 특별히 청년들은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사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사인을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당신들이 나가서 목회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면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환경을 읽어야 됩니다. 시대를 봐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늘 신문을 잡고 사세요. 편향된 신문, 어떤 보수 측의 신문, 진보 측의 신문만 읽지, 한쪽의 신문만 읽지 말고 양쪽을 다 보고 여러분이 균형 잡힌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보십시오. 그래야 당신들이 나가서 제대로 목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3년 반 동안 하나님이요, 아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정리하고 싶었던 것이 계신 것 같았어요. 오늘 그것을 본문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700만 명이나 죽었어요. 근데 이 일을 통해서요, 성도들이요, 제대로 된 성도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그 작업을 하신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배에 대한 얘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지 않는 예배였습니다. 근데 정부가 압력으로 이것을 하게 했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지켜왔어요. 하나님 오늘 중요하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1절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찬양대, 우리 김영산 선생의 찬양 성가대 인도하잖아요. 이 아삽도 똑같이 성가대 찬양대 인도자예요. 거기다가 아마 우리 김집사님은 집사님은 일하지만 여기는 목회자로 일하는 것 같아요. 음악 담당한 목회자인 것 같아요. 그분이 이 찬송을 하나님께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느냐?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1절 6절에 말합니다. 이러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십니다. 여기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이 시온에서 온전한 빛을 비추셨다. 그리고 두 번째 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히브리어로 보면, 구약은 히브리어로 썼는데 히브리어 보면 이것이 각각 표시가 달라요. 첫 번째 표시는 엘이라고 하는 표시. 엘, 하나님을 엘이라고 불러요. 이 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말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엘로힘,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그분의 이름이 야훼입니다. 여호와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마지막 부분은 스스로 계신 야훼가 말씀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지만 지금 이 얘기는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그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4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첫 1절에 보면 세상에서 모두 불렀다. 하나님은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신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오실 때에는 불이 있고 사방에 광풍이 불려다. 시내산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출애굽기 19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에 임하시기 전에 모습을 말씀합니다. 불같이 임하십니다. 구름이 빽빽하게 둘러찼습니다. 너희가 이 산에 오르면 죽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런 모습으로 오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시온에서 이 빛이 비친다고 말했습니다. 시온은 뭐를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시온의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과 일터에 이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오늘 그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지요? 4절에 보니까 내가 판결할 일이 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네요. 오늘 재판을 한번 해보자. 너희들 재판을 해보자. 근데 이 말씀은 안 믿는 사람한테 준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야, 재판 한번 해보자. 여러분 재판대 가보셨습니까? 재판한데 가보셨습니까? 재판한데 가면요, 피고인과 죄인과 또한 이제 원고가 이렇게 마주 앉잖아요. 그 다음 변호사들이 앉아 있어요. 그 옆에는 방청석이라서 그것을 구경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다 들어오면 나중에요, 판사가 들어와요. 판사가 들어오면 그 집행하는 사람이 판사가 들어오십니다. 다 일어서십시오. 그래. 다 일어나야 돼요. 판사가 자리에 앉을 때까지 다 일어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판사가 앉아서 앉으세요. 이렇게 앉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지금 그럽니다. 뭐라고 말하죠? 5절에 말하죠. 이르되 성도들아 내 앞에 모이라. 다 내 앞에 오거라. 그리고 이제 뭐라고 말씀하죠? 그들은 제사로 나와서 언약에 이르리라. 다시 말하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되던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약의 백성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언약의 백성의 증거를 나타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공의를 선포한다. 세상에는요, 재판할 때 어떤 변호사에 쓰는 따라서 또 이기고 지기도 하고요. 또는 재판관이요, 인정에 걸려서 어떤 재판을 굳게 하기도 하고요. 뇌물 받고 또 재판을 굳기도 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거 없대요. 하나님 앞에 재판하는 것은 옳고 그르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7절에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지요? 7절 내 백성들아 들어라. 내가 이제 재판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것에 대하여 이제 해야 될 일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내게 정언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오늘 아까 그랬죠? 야훼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말합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너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내가 책망하는 거 아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처럼 교회 와서 다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다 드립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내 본제는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런데 9절부터가 문제예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 쉽게 말하면 그러나 하는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내 집의 수소나 내 우리의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야, 너희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거 그거 내가 안 받을 거야.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 예배 드리면 우리 예배를 안 받는데. 참 기가 막히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다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 야 너희 예배 안 받아?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도 1장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 예배 지긋지긋해. 매주일 똑같이 와서 예배 드리는 건 지긋지긋해. 너희가 드리는 피 제사를, 그 당시에는 제사드렸기 때문에 피로 제사를 드렸어요. 너희 피 안 마셔. 이제 내가 지긋지긋해 냄새나. 너희는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혹시 우리 예배가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가 된다면 우리 예배는 헛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어떤 예배가 진짜 예배일까요? 오늘 12절부터 그러죠? 야 내가 가령 줄여도 배가 고플지라도 너희 거 안 받아. 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에 속해 있다는 것이야. 산에 있는 것이나 들에 있는 것이나 공중에 있는 것이나 하나님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해. 다 내 것인데 내가 먹냐? 안 먹어.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예배 드리면서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돼. 내가 이 예배 드리면 내가 하나님 내가 최고로 드릴 테니까 나한테 최고로 보상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 예배를 어떤 예배를 진짜 예배라고 말을 해요? 14절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감사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다
믿지 않던 불신자였어요.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사망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다. 하나님 왜 자녀를 삼았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세상에 주는 복이 아니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의 복 중에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를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셉이 함께 하니까요, 죽이려고 했다가도 죽지 않아요. 종으로 팔려가서 누명서 감옥 가도 죽지 않아요. 오히려 나중에는 뭐가 돼요? 총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하늘의 신령한 것,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것이 귀한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 모를 거야. 하나님 안 보고 계실 거야. 이렇게 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하는 사람이 감사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왔다 가면 다 예배 드렸어. 우리 목사님 울고 봤으니까 예배 드렸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철저하게 지금 청년들아, 왜 청년들이 많이 교회를 떠났을까요? 예배드리는 걸 떠났을까요? 이 비밀을 몰라서. 오늘 하나님이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가 받은 자인 줄 알면 감사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그랬죠? 신실하신 주,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는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왔다는 겁니다. 앞으로 인도해 갈 거라는 겁니다. 그걸 알면 감사로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열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만드신다. 그 하나님인 줄 내가 알면 감사로 예배한다. 여러분의 예배가 감사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받으신다. 왜 감사해요? 하나님은 이게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사야에서 보니까 그래요. 뭐라고 말해요? 야, 소도 인자를 안다? 강아지도 주인이 오면 꼬리친다? 하물며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너희가 나를 무시해? 나를 몰라? 하나님 안 보이니까 안 믿어져서 그렇거든요. 안 보이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런 마음 보여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 거 믿어요. 그 믿고 산다고요. 생명, 이런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살고 있으니까 내가 믿고 사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사는 사람이 감사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받을 뿐만 아니라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건져드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다 하라. 야, 어려운 문제 생기거든. 어려운 문제 생기거든. 나한테 기도해. 그럼 내가 응답할게.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해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자기 내가 여기 있지, 나 여기 있는 거 알지,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런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는 거, 주인 삼고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배가, 이건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 때문에 그래. 예배, 너 예배 지금 다르게 드리고 있니? 하나님 질문하는 거예요. 야, 재판석에 놓고 재판석에 앉아서, 야, 너 드리는 거 예배 맞아? 너 드리는 거 예배 맞아? 하나님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야, 진짜 예배는 감사로 하는 거야? 네가 어려운 날 생기면 내가 너의 그 응답하신데 나 있는 거,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그 다음 얘기예요. 16절부터입니다. 뭐라고 말하죠?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있는데요. 우리 보고 악인이라고 그래요. 너희들 악해. 내가 어찌하여 내 이름을 사는데 언약으로 내 입에 두느냐. 왜 악하다고 말씀할까요? 우리 소연자매가 잘 읽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줬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킨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는 17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앞에 두고 따라가야 되는데 뭐예요? 뒤로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뒤로 던져버렸대. 이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악한 자라고 해요. 하나님, 너 악해! 너 악한 자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세상 따라간다는 거예요. 보세요. 도둑놈을 보니까 도둑질 하는 걸 보니까 나도 해서 한탕 해야 돼, 해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쾌락에 빠진 사람 보니까 나도 쾌락에 빠져야 되겠다, 따라가야 되겠다. 18절에 그렇게 말을 해요. 나도 세상도 쫓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19절에 보니까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이래요.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한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뭐예요? 형제들을 공박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의 아들을 찌른다. 여기에 보니까 비방한다. 그러면 여러분 자식에게 아주 약간 좀 나쁜 소리 들으면 나쁜 소리나 이렇게 좀 서운한 소리 들으면 왜 마음속에 꽉 찔리잖아요. 찌르는 것 같잖아요. 찌른다. 그렇게 막 찌른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살아서 되겠느냐? 이렇게 살면서 나한테 예배한다고? 네가 나를 무시하는 거잖아.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기가 막히지요? 그러면서 21절에 말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야,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도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나를 바보 취급하니? 내가 없다고 생각하니?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요? 이제 야, 내가 너를 책망한다. 내 죄를 내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내겠다. 내가 밟아벗겨 놓겠다. 너희들이 지은 그 악한 죄 내가 하나 다 드러낼 거야. 이거 누구한테 했어요? 예수님이요. 현장에서 간호하다 잡힌 여인이 왔어요. 여인 유대인들이 끌고 왔어요. 예수님을 욕보이려고 왔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욕보이려고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 율법을 하나님 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 이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앞에 두지 않고 뒤로 던져놓고 예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이 사람 율법에 돌로 치라고 했는데 칠까요 말까요? 치라고 하면 예수님 사랑이 없는 분으로 들통나게 하시겠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가지고 제일 먼저 돌을 던져가지고 던져. 죄 있는 사람 말고 먼저 던져라.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제일 앞에 선 사람을 딱 봤어요. 저놈 개똥이 저놈이 2022년 10월 달에 집에 도둑질했어. 도둑질 뭘 도둑질했는지를 딱 땅바닥에 썼어요. 근데 그걸 갑자기 돌던지라고 딱 보니까 자기 죄를 예수님이 쓰고 있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모르게 돌이 슬그머니 놓고는 집에 돌아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이 돈 들리려고 그러니까 또 그 사람. 저놈은 언제 남의 거 사기쳤네. 그런 제목을 다 써놓으니까 다 돌아가고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돌로 쳐줄 수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도 너를 용서한다. 앞으로는 죄 짓지 말고 살거라.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 아니겠어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이요 교회 와서만 주여 그런다고요 하는 예배 받으신 건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빛의 자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이 살아가다가는 우리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러면 내 죄를 다 결정내겠다. 세상 사람들이 원망 불평 그런다고요. 우리도 원망 불평 입에 붙어 살아서는 안 돼. 여러분 대통령 욕 많이 하죠. 우리나라 대통령 뽑아놓고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울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에 보니까 너희 권세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그분을 찍었던 안 찍었던 그분이 세워진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욕하면 하나님이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뭐예요? 하나님이 저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셔서요. 이 난국을 잘 돌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다른 세상 사람들이 다 원망해도 우리 예수를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 세상은 똑같이 말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 노 안 받겠다. 굉장한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불평을 가지고 왔다면 십자가 앞에 먼저 여러분의 입술을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래요. 보세요. 낱낱이 너희 죄를 드러낼 거야.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은 2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중도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시작.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기다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뭐라고 해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 없는 자야. 하나님 모르는 자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야. 너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는지 생각해라. 지금 생각해라. 오늘 우리 목사님 저렇게 왜 기분 나쁜 얘기만 할까?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을 해요.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바르게 말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겠지.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살면 내가 너를 찢어놓을 거야. 찢어놓을 거야. 여러분 찢는 거 아시죠? 찢어놓으면 붙일 수도 없어요. 찢어놓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찢어놓으면, 여러분의 가정을 찢어놓으면, 여러분의 건강을 찢어놓으면, 여러분의 직장을 찢어놓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너희가 이거 기억하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죠? 다시 한번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 하나님을 주인 삼으라. 주인 삼고 예배드려. 그리고 너희가 주인 삼았다고 하면 너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 빛의 삶을 살거라.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여러분 이거 성경에서 제일 먼저 첫머리에 보여주셨어요.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과 아벨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의 행동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근데 가인은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뒤에 두고요 자기 생각대로 뭐예요? 농사 지은 거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그 예배가 받으시는데요. 그냥 예배 드리러 와서 했어요. 자기는 예배 드렸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안 받으셨어요. 피해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이고요. 그의 삶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안 받았다고. 결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드리는 예배인가? 이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예배에 실패하고 세상으로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보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목사를 보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인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인께 예배하는 것.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감사로 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감사가 되어지기를. 우리 우리 부모회장님이 다음 주에 이번 주에 가정주를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자기 아내에 대한 감사의 편지를 쓰겠다고 합니다. 저도 편지를 쓰면 어마어마하겠지요. 그 감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이것을 생각하고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받으심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구원은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 응답하신다는 말이고 여러분이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말이고 치료해 주신다는 말이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야.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누릴 뿐만 아니라 남은 생에 이런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늘 복주시는 늘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받으시는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진정으로 감사 하나님을 주인 삼고 드리는 예배,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통해 오늘 그 삶이 예배로 이어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